오늘은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는 안식이라는 게 뭔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이죠. 그 안식의 끝이 어디냐 하면은 우주를 벗어나서 우주 바깥에 영원한 그 하나님의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은 셋이 있죠, 셋. 공중에 나는 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도 있고, 별들이 있는 하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의 하늘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있는 그런 하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 물론 이 땅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도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은 그 안식의 끝을 반복돼서 계속해서 가는 끝은 우주 밖을 벗어나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결국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뭐냐면 이건 음부입니다. 음부라는 것이 몇 개가 있어요. 이 무적행도 이 음부고, 지옥도 음부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도 이건 음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주 밖을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해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받은 계명이 있습니다. 죽을 계명입니다. 죽으셔야 된다는. 또한 죽을 계명만 있는 게 아니라 살 계명도 받아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틈만 나면은 내가 죽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오해하는 그 제자들이 그 말립니다. 죽지 마소서 하고 말리다가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중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계명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계명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사흘 만에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대로 그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열린 것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 막혔던 그 생명길을 예수님께서 활짝 다시 열어놓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일어난 일은 마귀의 사망 권세가 깨트려졌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때까지 잡고 있었던 것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이들을 위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새로운 생명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죽기를 무서워서 마귀의 종노릇하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든지, 그건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하는 영생의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고전에도 비유하시기를 마치 하나리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리 미랄이 땅에 들어 썩지 아니하면 어찌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씨가 되고 그 씨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거다. 예수가 이게 우리가 말이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예수예요. 그 전에 내가 작은 예수라 했더니 야 목사님이 왜 저 잘못된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하던 사람이 있어요. 아니 잘못된 게 아니야. 예수님이 예수님을 심었는데 예수가 태어나지 않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미라에 대해서 땅에 심었으니 누가 나오냐? 예수와 같은 예수의 생명 가진 자들이 태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생할 많은 이들이 탄생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또 한 비유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천국은 마치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처럼 자라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것 같다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런 쉴 곳 없는 죄인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쉴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보는 처음부터 가는 그 목적지는 같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그 구약에 있는 율법을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무슨 새로운 것 가르친 게 아니에요. 구약에 입대까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워왔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선지자들의 말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그러라 하는 거예요. 그러라.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내가 가야 한다.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마귀에게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마귀에 대해서 여인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깨트릴 것이라 그랬어요. 깨트리기 위해서 가야 하는 것은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대로 있으면 예수님이 지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사망 권세가 짠짜잔하고 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야 모든 사람이 안식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생명의 안식을 이루기 위하여 가셔야 하는 그 발걸음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주님이 그래서 일찍이 구약 성경에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행보입니다. 3년간의 공생의 마지막 행보로 이렇게 이제 가시면서 이 베레아 지역, 이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가시는데, 가시면서 역시 가셔야 하는 그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혹이 묻습니다. 혹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구원 얻는 자 적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위에 대해서 구원 얻는 자가 많다 적다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이 모든 길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길이라는 것이죠. 한 길.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있고요. 그 성벽 또 그 안에 또 성전이 있습니다. 성내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이제 그 뜰이 있는 그 성소가 그 안에 있는데, 그 밖에 때는 예루살렘 성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벽에 문이 8개입니다. 그 문이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이 어떤 문이 양문이에요. 양문. 양문이라는 것은 양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양이 들어갑니까? 거기 제물될 양만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양의 문이다. 이 문이 적습니다. 이것은 그 양의 문으로는 제물될 양만 들어가는 이 문이 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비유죠. 주님은 자기 문에 자기가 들어가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이 예수십니다. 그 문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들어가기에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하기를 그러나 구하여도 못 얻는 자가 많다.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누구냐 그러면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또 이삭의 아들 야곱으로 말미암아 12지파가 되어지고 그 12지파 그 전체를 가리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들도 이미 성경에 이르신 그 모든 말씀대로 기다리다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모두가 성경대로 오리라 하시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 기다려서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기다려도 못 들어갈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말은 지금 너희가 구원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너희가 지옥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어떤 경륜이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들도 구원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들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을 잠깐 동안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막아놓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충만한 수가 구원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들에게도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미 선지자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라고 그럴 때 나를 보내주셔서 하니까 그때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여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게 하라. 염려한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너희가 지옥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모른다? 그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이것이 비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 통곡의 벽에 가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까만 옷 입고 까만 이 모자 쓰고 지금도 그 메시아 오시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는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이 죽어도 그 믿음이 있기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것은 약속음이고 약속음인데 약속음을 이 자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현찰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들은 절대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버린 게 아니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을 너희가 이스라엘 더러는 완악하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되기까지 너희들을 이스라엘 더러를 완악하게 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100%가 아니라는 것이죠. 일부. 지금 이스라엘 사람도 그때 그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죠.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500명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까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첫째 부활 때 누가 더 많은 숫자가 있느냐 하면 이방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 꼭 맥추절제죠. 맥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맥추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거의 이 맥추절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몰라요. 근데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절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잘 모르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한두 군데 외에는 맥추절이라는 얘기가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방인은 맥추의 열매가 되어지지만 이스라엘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확산되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되어지면 그때 다시 너희가 비로소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금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돌아서 차차차차 지금 어디로 가면 이스라엘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70년대 80년대 저 뜨거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동시에 뜨겁게 이렇게 되어가지고 또 전 세계에 나가서 전하고 하는 나라가 세 개 또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이 비율적으로 상당히 우리나라가 그렇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그 성령의 불꽃이 이미 넘어가고 있다 이게. 이게 거의 그래서 주님이 이 역사가 어떻게 되냐, 모든 전 세계에서 주의 이름에 대한 복음을 모두가 듣기까지 성령이 골고루 역사하시다가 마지막에 어디 가느냐,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어집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조상이 죽였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로구나 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죠.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로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때문에 지금은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할 것이요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는 너희가 택한 백성이라도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준 언약의 좁은 길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자, 이 좁은 문이 뭐냐? 이스라엘에게는 율법과 선지자가 좁은 문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로 하시는 언약이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뭐라고 그랬냐면 아모스 3장 7절에 있죠. 하나님이 선지자로 하지 아니하고는 이 전함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선지자에 의해서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적에도 이스라엘 그냥 몰라요. 재림하실 때 그래서 두 증인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이 두 증인 세운다는 것도 역시 스가랴서에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이라든가 14장이라든가 또 예언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와서 외치는 자들이 누구냐? 두 중에 두 감람나무하고 두 촛대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앞에는 우리에겐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두 증인이 반드시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증인이 증거하는 것이 뭐예요? 다른 거 증거하지 않습니다. 율법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도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7장 4절 같은 말씀에도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남자의 후손인데 왜 여인의 후손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졌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족보는 요셉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는 영적으로는 그는 바로 영적으로는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육체를 가지셨지만 또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 이야기한 것이 그것이죠. 이분이 어디서 날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미가서인가요? 미가서 5장 2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곳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모든 이야기는 전부 다 그겁니다. 그 백성들이 잘못할 때 또 책망도 하게 하고 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은 너희가 범죄함으로 인함이니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서 어디 가서 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부르리라, 이런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신 것이죠.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지내고 뭐 다 하고 하는 거, 양의 피 흘리고 하는 것도 그 누굽니까? 양의 피 흘리는 거 그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것에 대한 이 모형이죠, 모형. 예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까지 이 땅에서 이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은 그들이 이 양의 피로 다시 제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선지자가 다시 또 외치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마지막 율법과 선지자의 역할을 했냐면 세례 요한이 마지막 그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르기를 뭐라고 그랬느냐면 갈라디아서도 이르기를 율법은 뭐냐, 자기 백성을 예수에게까지 안내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어요.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계속 율법과 선지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이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등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안식일을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몇 보 이상 걷지 말아야 된다. 손에 무거운 것을 듣지 말아야 된다. 그럼 안식일을 지킬 때 혹시라도 해 떨어지기 그 순간에 범할 수도 있으니까 안식일 해 떨어지기 전 훨씬 이전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자. 뭐 이런 것들 소위 이들이 미쉬나라고 합니다. 이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해놓고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자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소위 이들이 미쉬나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장로들의 유전 별의별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키는 것, 외적인 형식에만 치우쳐서 이것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 치우쳐 있지. 그런데 정작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얘기하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냐 그랬더니 아니라 난 그의 신들매를 들기에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 그러나 그분이 지금 세상에 오셨다. 그러나 그가 세상에 빛을 비추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율법을 그렇게 두고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율법을 이루어 오신 예수님이 눈앞에 딱 있어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저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택했던 백성이라는 저들은 알아보지 못하는데 반대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29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리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뭐에 참석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한다는 것이 혼인잔치죠. 혼인잔치.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적에 혼인잔치, 이건 공중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던 자들 중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과 혼인잔치하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주님과 더불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는 자들인데, 그러면 모든 죽은 자들이 다 그때 살아나서 혼인잔치 하느냐? 아닙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말씀하고 있기를,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과 목숨에 버금가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들, 바로 이런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방인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이 그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에도 호세아서에서 2장 2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던 자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라고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닌 자가 하나님을 알고 찾아온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 이스라엘이 먼저 택함을 받고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그냥 순서대로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중이 되고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 그들보다 먼저 되어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먼저 언약을 받고 부름을 받은 것이 이스라엘이요, 나중된 것은 바로 이방인입니다. 이것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경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보면 경륜과 섭리가 있어요. 경륜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누가 뭐래도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근데 섭리는 항상 타협적인 거예요. 내가 너를 쓰려고 한다. 일하겠느냐?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 안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 또 씁니다. 이것이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든지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그냥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어떤 거냐? 지금 이방인이 먼저 되고 이스라엘이 나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 세 절기가 있죠. 이스라엘 세 절기가 있는데 무교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맥추는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에 첫 농사가 바로 여름 농사입니다. 여름 추수입니다.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절기로는 맥추절이죠. 그러니까 보리 추수할 때가 바로 이방입니다. 이게 이 맥추절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무화과 나무를 심었더니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고 무화과는 유다입니다. 이렇게 비유가 되어지는 건데 그랬더니 찍어버리라. 그래서 주인이 알되 찍어버리라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과원지기가 내가 거름 주고 잘 돌볼 테니까 1년만 금년만 참아주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참았어요. 이것이 바로 바로 이 시기거든요. 지금 이 시기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기,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참아주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막아놓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아주고 계신 시기가 바로 이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때 이 기회 놓치면 우리에겐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율법을 압니까? 우리가 선지자 알았습니까?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우리는 먼저 뭘 했느냐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뭐하고 다 했어요. 아, 하나님이 그러시구나. 그건 성령의 감동으로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에 율법과 선지자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바로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로 말미암아 계속 되어졌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일부러 흩으려고 이 예루살렘에 빵 쳤어요. 예루살렘을. 예수님의 12 제자들로 말미암아 되어진 모든 사람들이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해체해 버렸으니까 전 세계로 흩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음으로써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듣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우리가 알리요? 우리가 모르는 자를 어찌 믿으리요?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저들이 전함으로써 듣고 아 그렇구나. 천지 만물이 이것이 그냥 거저 생긴 게 아니로구나. 우리는 이전에는 사람이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그게 아니네.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듣고 아는 거예요. 우린 이전엔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게 인생인 줄 알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확 해서 끝내버리는 것이 그것이 정말 사람답게 사는 줄 알고 이런 엉터리 짓을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자들에 의해 들으니까 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를 지으심을 받은 아주 고귀한 자들이요. 또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생하려고 하신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생하려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계실 때부터 아무것도 천사도 짓지 아니하는 이때부터 홀로 계실 때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 영생케 하리라.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러려면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되잖아. 그 필요한 것이 뭐야?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내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할 사람을 여기다 세워놔야 된다 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게 모든 만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만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들을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만 그것에 묶여서 사는 거야. 그것에 묶여서 사는 거야.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다닙니다. 사람이 범죄하니까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병이 드는 것도 뭐냐면 바로 그것이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하신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 예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이요.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과 함께 이 땅에서 생육번성한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전 세우신 뜻이다. 이게 얼마나 멋지냐 이게. 오늘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한다면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걱정해. 사도 바울도 늘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보면은
자기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 그것은 뭐냐면 이것은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로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어찌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로고 그러면서 탄식까지 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도 그랬거늘 우리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할 때까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사도 바울도 어려웠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감히 어찌 하려고 하느냐.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율법과 선지자가 저들에겐 좁은 문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그래서 저들 앞에 이런 선지자를 세우는 거예요. 두 증인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과정 없이 직접 예수를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좁은 문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자들에 의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고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도 보라 지금이 너에게는 은혜의 때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때가 그러나 마냥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석양에 저물어 가듯이 이 때가 지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곧 주님이 오신다는 거야. 예수님은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속히 다시 오신다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내가 속히 다시 온다는 거야. 속히 다시 온다. 그 속히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한 2000년 되니까 사람들이 이거 언제 다시 거짓말 아니야라고 합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도 너희가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네가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질 것이라고 네가 우습게 생각하느냐. 아니다. 주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라.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이 때가 지금 저물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때가 저물어 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 듣고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갚아야 됩니다. 어떤 모양이든 이거 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걸 인생의 가치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에 준 그 가치가 뭐냐?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생명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의 생명의 씨도 뿌려서 우리의 후손도 번성케 해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큰 가치는 예수의 생명을 받았으니 이 생명의 이 씨를 뿌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속 시원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육체의 것 거두려고 여기에 나의 기쁨, 스스로를 기쁘게 하려고 사람들이 하고 있어. 그러지 마. 지금 주님이 그런 거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주님의 때에 하늘의 이 별처럼, 하늘의 빌처럼 빛나게 해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때는 속히 지나갑니다. 우리 때 저물기 전에 우리 주님의 복음을 이 금주에도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에요. 거창한 게 아니야. 자꾸 거창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작은 것, 아주 작은 것, 작은 것부터 하는 것이 시작이 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할 것은 복음의 현장에 가서 저들을 가리키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